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신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가로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시고 자신의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다투면서 요한이 자신의 특권의식을 내세우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겉모습만 보고 결정을 하면 내용물에 실망할 수 있다. 겉모습만 보고 결정을 하면 내용물에 실망할 수도 있다는 제목입니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영어 제목을 Don't judge a book, 책을 판단하지 마라 by its cover. 그 책의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제 속담이고요. 책의 표지를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샀는데 사실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책을 고를 때 예전에 그 통계에 의하면 책을 고를 때 내용보다 그 커버를 보고 고르는 경우가 70에서 80% 정도 된다.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과일을 산다든지 이럴 때 포장만 보고 선택했다가 내용물이 보고 속을 때가 있죠. 생각과 다르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종 실수하면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도 하고 비난도 하죠.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가. 또 그런데 다시 다른 거 보면 내가 그 포장만 보고 살은 나의 잘못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The time has come when how we lived is revealed. 37절에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어제도 보셨지만 단순히 하루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가,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부터 시간의 흐름이 십자가를 향하여 산에서 내려가는 그 모양처럼 빨리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의 그 시간은 십자가로 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튿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9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한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죠. 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그 영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했을 때, 내려왔을 때는 이곳은 사탄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가 말하기를,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어 주세요 하면서, 내 아들은 내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외침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나 인간 아버지나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외침은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변화산 밑에 있는 아버지가 주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그 외침,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돕지 못해요. 그 밑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겪을 일을 말씀하시죠. 자신이 겪을 일을 말씀하세요.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우리라. 심각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이미 앞에서 9장 1절에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드러날 때가 와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살았는지가 드러날 때가 와요.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당했을 때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동안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가 와요. 소제목처럼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나요. 주님께서 41절에 믿음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제자들은 위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잤죠. 밑에 있는 제자들은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주님께서 41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참을 것이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텐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45절 상반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미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는데 특징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결국 말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드러날 때가 와요. 늘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문제를 닥쳐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드러난 문제에 감추어진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다. 드러난 문제에
감추어진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다. The time has come when you face the hidden truth behind the revealed issues. 아버지 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 마가복음의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아버지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났어요. 9장 22절에 뭔가 할 수 있거든. 주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내 아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다면 If you can do anything, 뭔가 할 수 있다면 해보세요.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 믿음이에요. 어젯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들어요, 죽게 생겼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점검한 것 인격도 재산도 직업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은, 확인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자신의 문제 해결돼요. 아들의 문제 해결돼요. 아들의 고통이 끝나요. 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귀신이 떠나요. 또 하나, 이 아들의 문제의 원인은 귀신이에요.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을 무너지게 만든 것은 귀신이에요. 이 영적인 실체, 아버지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 9제자도 이 문제의 실체를 알았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기에 주님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논쟁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부모의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였어요. 자녀가 이 지경이 되고 난 뒤에 주님께 오지만 믿음 없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없이 주님 앞에 올 때, 그동안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고통받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 없을 때,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거의 죽을 지경 됐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겨우 나왔지만 믿음이 없었죠. 그 사이에 딸은,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경험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드러날 때가 와요. 드러난 문제 속에 감춰진 그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날 때가 올 거예요.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그 진실이 진짜 문제예요.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내세우는 것의 의미를 알 때가 온다. 나를 내세우는 것
의미를 알 때가 온다는 겁니다. The time has come when we understand the meaning of asserting ourselves. 그러면 이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놀랍게도 46절에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누가 최고냐? greatest.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지 못하고 싸워요. 왜 그럴까요? 흐름을 본다면 변화산에서 경험한 3명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린 이걸 경험했어. 밑에 있는 제자들은 모르죠. 그럼 밑에 있는 제자들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뭔가 얘기했겠죠. 근데 자기들끼리 막 다퉈요. 주님께서 아시고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딱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48절 영접하라. 이런 어린 아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하면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영접하라는 것, 웰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를 좀 문맥으로 본다면 영접하라는 건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뭘 배울 거예요? 뭘? 믿음이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 손잡고 갈 때 어머니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때 배우라는 것은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49절에 또 요한이 말하기를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제자의 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치길래 귀신 내어 쫓길래 하지 말라고 했다. 마치 자기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의식처럼. 여러분 귀신 내어 쫓는데 이런 특권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정작 자기는 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독점하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는 앞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제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한테. 누구한테요? 이름 모를 누구한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제 다 드러날 때가 와요. 내가 제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습,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익숙함만 가지고 지내지 말게 하시고 그 본질,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내 심령의 삶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